네, 오늘 십계명 돌판을 두 번 주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주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이제 요약한 그 내용이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보면 나타나듯이 그 율법 전체가 사실 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을 담은 이 십계명인데요, 이것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 주셔서 이제 그 지도자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전달하러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기대하시는 그 바른 삶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생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대로 그것을 실현하는 삶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최선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 길인가, 그것을 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담겨 있습니다. 뭘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표현의 한 가장 그 최소한의 기준이고요. 또 이웃에게 무슨 속이거나 도적질하거나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저로 이제 그 기준을 잡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자마자 이 십계명을 곧 주셨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더 연단을 받게 되고요. 그 40년이 마칠 때쯤 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주실 때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십계명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처음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상황을 다시 이제 상기도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신명기 우리 9장에서 같이 본 이 말씀은 지금 과거에 한 40년 전에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인데요. 회상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십계명 돌판을 그래서 한번 깨트리고 다시 10장에 보면 다시 받은 사건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가 깨트리고 또 다시 받고 하는 두 번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이 뜻을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십계명 돌판이 언제 깨트려졌느냐 하면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40일을 지내고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셨고 와서 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듯이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 두 돌판을 그 십계명을 이 두 개의 돌판에 담아주신 거예요.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랬어요.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그랬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이미 말씀을 다 했었어요. 이미 법을 주시고 이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제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을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을 뜻을 담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해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도리를 주셨고, 이 백성은 그 도리를 받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보니까 벌써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벌써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놓은 겁니다. 벌써 자기들 탐심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시작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벌써 파토가 난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온 인류를 대표한 거예요. 온 인간 인류, 아담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는 바로 인간의 이 죄인됨을, 또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데 있어서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이나 다짐이 정말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그 언약을 깨트린다 말이에요. 이 진짜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이건 마치 결혼 서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는데 벌써 부정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걸 찢어버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죄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헬라인, 이스라엘인, 지식인, 야만인 다 관계없이 진정한 의인은 이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한 도리, 거룩한 법, 의롭고 선한 법도를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여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간이 그것을 따르기로 서약하고 맹세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거기에서부터 탈선하고 거기에서 이탈돼 나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들은 참 의로운 법들이에요. 이것은 선하고 신령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이것을 로마서 7장 14절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이후로 인간이 이미 죄 아래 넘어가 있는 상태, 죄 아래 팔려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는 이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 자꾸 악으로 나가는, 내 욕심을 따르고 내 탐심을 따르고 미움과 시기심이 발동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나의 아주 부정하고 부당한 동기가 나를 움직여 나가는 이건 말이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 의지라기보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 아래 팔려서 죄에 이끌리고 죄가 끄는 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우리 인생의 형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 말이죠,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자기 수준으로 낮추어서 내가 사람을 정말 직접 숨을 끊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침상에 올라서 간음을 실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법의 뜻을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의 생명을 끊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인격을 해치고 정서를 해치고 마음에 고통과 충격을 주고 욕을 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살인죄다 말이에요. 마음의 음욕과 잘못된 마음을 품고 이성을 대하면 그것이 간음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뜻을 더 깊게 신령하게 설명을 해줬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나는 요런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의인이다 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실제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고 사실은 부정이 있고 불의하면서도 겉으로는 의로운 기준을 따르고 다 자기 욕심과 명성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을 포장을 해서 신앙의 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위선을 할 때 예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용도로 잘못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많이 꾸중을 하시고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진짜 진실로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되지 못하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정말 참되지 못한 것들이 많다, 나의 동기가 항상 순수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실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세울 만큼 의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언약이 세워지자마자 언약을 깨트린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져서 스스로 구원의 자리, 스스로 영광의 자리, 스스로 영생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에게서부터 나지 않습니다. 이미 죄에 팔린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이루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 즉시 돌파는 깨어졌다.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릴 수밖에 없는 죄에 팔린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십계명 돌판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인류를 대표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버림을 받아 마땅하고,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 그랬어요. 그 진멸해야 마땅한, 방금 하나님의 법을 듣고 방금 아멘을 하고 방금 그걸 깨트린다 이 말입니다. 방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방금 그걸 어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은 진멸하고 모세의 후손을 번성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광야에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데려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세가 중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는 없지만 출애굽기 그때 일어난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나도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저주로 던지면서 같이 던져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영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말을 들어서 진노를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세 때문에 깨어진 돌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끝이 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한 역할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보자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고 여전히 미달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돌판을 깨트렸을 때 아니 감히 하나님이 새겨주신 그 언약의 상징물을 깨트리느냐, 모세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깨어진 것은 이미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 돌판은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깨어졌고 언약이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죄 가운데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책망하는 거예요. 백성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한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중재를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존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모세의 손에서 언약의 이 상징인 이 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깨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깨트려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고 찢기고 상하고 그 몸이 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듯이 그리스도가 깨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그 피값으로 인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으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참아달라고 그렇게 그리스도가 중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를 갖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받았지만 그걸 금방 깨트리는 이스라엘은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게 만드는 존재가 필요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중재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해도 해보면은 미달되는 게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흐름이 이 언약의 돌판, 언약에서부터 지금 이 중재자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돌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살아있어서 자신들을 위하여 중재해 주시는 모세, 자기들의 중보자, 자기들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거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마음가짐은 좋은 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을 해줄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예수님이 이제 모세는 지어달라는 의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 희생의 마음을 제사로 받아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와서 희생을 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실제로 자기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뭘 하고 뭘 했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지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귀를 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청종하려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은 사실은 우리를 바로 이 살아계신 우리의 중보자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다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하니까 저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위선을 가지고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 때는 나의 부족함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과 의와 거룩 앞에 서서 우리의 그 부패한 것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이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옛날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주 꼬마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꼬마들에게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 사람들 앞에 와서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선한 것이, 이것이 의롭고 이것이 인자한 길이고 이것이 참 정의롭다 하지만 우리 욕심이 자꾸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이 그걸 방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핑계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는 변호하고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우리의 삐뚤어진 모습을 비추라고 이 율법이 있어. 그래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이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그분께 우리가 속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붙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맞추는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가 사는 줄로 아는 사람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중보자 때문에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갖다 놓고 이만큼 의로하라, 이만큼 선해라, 이만큼 자비로하라, 이만큼 진실해라 이렇게 하면 미달이에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하나님이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일단 감당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일단 감당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일단 감당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감당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고 부활을 하세요. 부활을 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성령을 보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영을 따라 살아면 그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올 이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온데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이 신사적인지, 우리를 너무 이렇게 강제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줘야 돼요. 그분에게 우리가 발을 맞춰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따라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점점 우리의 삶을 더 주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저기 뒷방에다가 밀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자기 혈기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께 귀를 하나도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 혈기대로 살고 자기 교만한 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죄를 청산도 하셨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서도 제일 중앙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보좌에,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넘겨드려야 돼요.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보잘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길 겁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연약한 자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혜로우신 그분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 계속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넘겨드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삶이 되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도움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오신 그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살면서 이 율법은 새로운 의미로, 다시 말해서 모세가 그 다음 10장에 보면 다시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산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 말을 그 판에 써주시고 그 내 귀에 넣게 하셔서 십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중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보자가 나선 다음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계명, 율법이 우리의 수준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보자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될 때는 점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귀를 열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점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해서 율법을 졸업을 시켜버렸어요. 이미 형벌을 받고 끝이 나버렸으니까 율법과는 끝이 나고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영원히 버리고 율법이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이나 그 율법을 적용해서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다 내가 무시하고 없이 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진실로 성취되게 하려고, 그것이 진실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것이 진실로 실행되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죄의 영향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스리시는 삶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가 있어요. 참 정신으로, 참 마음으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합치면 뭐라는 걸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니까 전부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상이나 헛된 것은 신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자기도 사랑해야 돼요. 자기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 해를 끼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실되게 하려면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정말 참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 10장 뒤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보면 이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것이다.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대로 사랑 안에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만 채운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이기심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살면서 정말 영혼의 참 평안과 진정한 기쁨은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그 불의하고 악하고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하면서 기쁘면 거의 마귀가 다 된 거예요. 그거는 거의 마귀가 다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이 사랑 안에 살아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을 할수록 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정말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영혼이 만족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영혼이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율법 중에 지금 몇 가지를 딱 샘플로 이 뒤에 붙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는 사람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율법을 지금 이 신명기 10장 추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신명기 10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아주 공정하고 이루어진 분이다. 그리고 약한 자, 고아와 과부 그들에게 의를 행하시고 또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시는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라. 이 나그네는 지금 이웃을 대신한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의 대표로 지금 나그네를 이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사랑하는 듯이 너희들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말을 덧붙인 그런 말씀으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있어요. 나그네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내가 도와준 호의나 도움이나 후대에 대해서 보답할 것이 없어요. 나그네는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나그네를 사랑하거나 나그네를 돕거나 나그네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그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를 도울 때는 정말로 선해서 정말 자비를 가지고 정말 진심한 사랑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다.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많은 호의나 선행은 돌려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서부터 보답받을 것이나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는 선행이나 도움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것은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도 깡패들도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살펴주고 챙겨준다 그랬어요. 그런 것은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계산해서도 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말 돌아올 것이 없는데, 정말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그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푼다면, 도움을 준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런 수준의 선이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사느냐,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름은 예수장인데 예수가 없는 예수장이가 되면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자기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끝까지 결국 자기를 위한 모든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너가 정말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 혼자 자기의 길을 갔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만 붙이고 예수가 없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없이 살면 그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구원자가 없이 사는데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2번 주셨어요. 바로 주자마자 깨어진 것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깨어졌지만 그러나 보존된 것은 바로 중재자 모세가 있듯이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중재자와 함께 다시 주신 하나님의 2번째 십계명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따르고 주님께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점점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그런 의로운 법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영생의 풍성한 삶,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